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주시고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시는 산제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순서지에 있는 교독문 인도자와 교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거짓는 것과 이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주께서 그들을 깨끗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남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여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윤희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삶 속에서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묵상의 시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가진 습관과 가진 한계들을 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가진 것들에 집착하고 만족해하면서 또한 또 우리 눈앞의 상황에 쉽게 낙심하고 판단하며 절망에 빠졌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이제 실감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서 다시 회복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우리 이웃과 사회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가정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이 상황을 주님 지혜롭게 조화롭게 넘어서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을 주님의 회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담아서 귀하게 열매 맺는 과정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와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전함과 평안함으로 지켜주시고 상황 속에 지혜와 힘 주셔서 우리가 주님 자녀된 자로 할 수 있는 역할들 기쁘게 행하게 하십시오. 가정의 주인된 우리 주님께 부여받은 역할을 가진 남편들, 그 사업장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혜롭게 섬기고 경영하여서 주님께 이익 드리는 거룩한 가정의 제사장 되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 자녀들 주님 소망 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공부하며 자라게 하십시오. 알마티 한인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와 각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만나는 매 순간순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알길 원합니다. 고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카자흐스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고국의 경제와 정치 또한 이끄는 자들에게 주님 지혜해 주시고 그들이 가진 선한 영향력들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예배 속에 주님 또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렸었는데 5월 31일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당국의 허가가 떨어졌는데요. 1.5m 간격으로 그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하는 거 또 온도 재는 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습니다만은 예배당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나오시면 위아래층 사용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이 저희 교회 창립주일인데 13주년 그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게 된다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12시 30분 기존과 동일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배당에서 화요일에서 토요일 그렇게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6시부터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셀 모임이 이제 그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름 기간 동안 어떻게 모임을 하게 될지 추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박십자가 성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한 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두 장소 모두를 다 부인하신 격이기 때문에 조금 충격적인 그런 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본질을 알 수가 있죠. 그 예배의 본질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한다. 다른 모든 것들은 비본질적인 것들이고 중요한 것이 아닌 문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본질과 가치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보이기도 하고 익숙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예배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이야말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예배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아버지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 예배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자, 사람들은 스스로 예배자의 자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되고 사마리아인들은 안 되고 이방인들은 안 되고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을 정했는데,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의 예배자의 조건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민족적인 족속의 어떤 구분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격이 있다고 하셔야만, 아버지께서 받아주셔야만 아버지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예배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뭡니까? 흠 있는 제물과 흠 있는 사람은 나오지 못한다. 그런 제물로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것이죠.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온 죄인들은 언제나 그 피의,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피의 속죄를 통해서 그 속죄가 이루어져야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자격 조건을 갖게 됩니다.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대 가운데의 우리의 예배자의 자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어진 그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격 있는 그 예배자가 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바로 그 사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깊은 믿음과 고백과 확신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배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고, 언제나 그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임의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격을 갖춘 자의 예배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사실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함으로 이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깊은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찬양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 고백 없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예배자,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당연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이것은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영적인 도전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배의 순서를 끝낸다든지 아니면 예배에서 어떤 맡은 역할들을 감당한다든지 이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이것을 의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배의 순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계심 속으로 들어간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 성소의 모습이 구약에서의 모습하고 신약에서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모습에서 신약에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 다음에 계시록, 거기서 이제 종말론적인 그리고 완성된 성전이 이제 완성된 성전이 되는 거죠. 그 성전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전체가 성전이 되는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성전과 성소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반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신약이나 계시록에 나오는 것,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계신다, 이 표현이에요. 성전의 조건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심이 성전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께 예배한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당에서 참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야만 예배다운 예배일 텐데,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많았을 것이고, 저 자신에서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렵기도 했고 어떤 그런 그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설사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당의 예배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지성소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지성소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종족들이 다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각 지파의 그 장막에서 성전을 가기 위해서는 바깥마당이 있고 안뜰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성소가 있고 성소에 떡상하고 그 다음에 향로하고 등잔하고 이렇게 있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가야 되는데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그러나 그 휘장 사이로 지성소로 휘장을 지나 담대히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그게 어떤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각 지파의 장막에서부터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의 어떤 그 방향성, 지향성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아무런 기대도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메마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예배에 그 예배의식이 있어야만 그것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나왔을 때에 거기에서 출애굽기 25장에 지성소의 의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지성소, 하나님의 계신 그 지성소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 지성소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과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의 표현 자체가 왜 만남일까라고 말할 때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어떤 개념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는 뜻이고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라는 뜻이에요. 만남의 현장이고 만남의 사건이에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을 때에 그 예배는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뭔가 행위는 있었어요. 재물도 많이 바치고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런 예배를 내가 참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껍데기뿐인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완벽을 추구했다고 할지라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참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뿌듯한 예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것입니다. 모두가 만족하고 다 뿌듯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아버지께서 탄식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로부터의 하나님을 만난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감동과 무한한 찬송과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현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생명의 양식으로, 생수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또한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어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연약해지고 낙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놀라운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가득 차서 그것이 내 삶의 양분이 되어지고 재산이 되어지는 그 시간, 그것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의 그 특성의 찬양처럼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과 만족과 기쁨과 그 초월, 그것을 통해서만 고백되어지는 것.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를 통해서만 고백되어지는 참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만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음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 예배가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의 놀라운 의미를 축소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예배에 참으로 놀라운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소용없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배의 가치와 숭고함을 타락시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배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많은 콘텐츠들 가운데에 하나로, 그래서 그 콘텐츠들과 경쟁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예배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선택할까 말까, 클릭할까 말까, 시청할까 말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만일 예배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퇴출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배가 수많은 컨텐츠들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퇴출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려지는 예배만이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달려나가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로서의 예배의 본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축소시키거나 타락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22장 1절 3절 축복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형편과 처지, 기도의 제목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아버지님의 삶의 걸음걸음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